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밀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다윗이 낳은 아들과 딸들에 대한 족보의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2장에서 우리는 유다의 자손, 그 다음에 다윗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다윗까지의 가계를 2장 3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직계 가족들, 물론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그 모든 한 명도 빠짐없는 그 족보를 다 기록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편집된 내용들을 이곳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들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하나는 어떤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은 보지 않고 넘어간 18절에서부터 2장 55절까지에 보면 그 헤스론의 그 자손들, 원래는 3명의 아들이 있죠. 여라무엘, 람, 글루베. 이 글루베는 갈렙이라고 했죠. 그래서 헤스론의 아들 갈렙의 그런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이어졌다가 다시 갈렙의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는 다르다고 그랬죠. 여기에 나오는 이 갈렙,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49절, 2장 49절에 보면 익숙한 이름이 또 나오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딸도 이름이 뭐죠? 악사죠. 근데 또 하필 여기 갈렙의 딸이 또 악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보고 이게 여분네 아들 갈렙 아니냐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기에 나오는 이 갈렙 사이에는 그냥 이렇게 족보 연대로 봐도 몇백 년 차이가 나는 그런 시대의 갈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그냥 이런 역사적 흐름이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익숙한 이름만 기억을 하니까요.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를 섬겼던 그 여분네 아들 갈렙이 아닌가 자꾸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고 봐야 되는데 근데 계속 갈렙을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요?
유다에서 다윗왕으로 이어지는 이 유다의 지파, 이 지파는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을 받죠. 유다 지파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12지파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땅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가장 주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이 유다 지파인 건 맞아요. 하지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가 가장 뛰어났나요? 여러분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누가 제일 뛰어나죠?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제일 익숙한 이름은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다른 모든 지파들, 그 형제들은 한 분깃을 받아요. 그런데 요셉 가문은 몇 분깃을 받죠? 그 두 명의 아들이 하나씩 분깃을 따로 받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은요, 한 아들당 하나의 그 지파로서의 지위를 얻는데, 요셉 가문의 한 지파가 아닌 그 아들 2명이 하나의 지파로서 지위를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2배의 그런 지위를 인정받을 만큼 요셉은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문을 살린 사람이잖아요. 그 집안을 살렸고요. 그리고 어쨌거나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애굽에서 총리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그 계보가,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런 언약이 이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역대기의 앞에 이런 이름들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족속입니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셨는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들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지만 이 유다 지파에서 중요한 위치, 유다라고 하는 한 지파를 잘 세워나간 그들의 그 조상 가운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대기에 이 갈렙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내용 가운데 이런 좀 헷갈리는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뭐 여기에도 또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특히 마지막 55절에 보면 레갑 가문의 조상이 나오죠.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은 뜬금없는 내용이 있어요. 그 지파의 그런 족보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무슨 종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 종족.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 복음서에 보면 서기관이 많이 나오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 성경이나 신학을 가르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의 종족으로서 이렇게 표현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우리나라로 보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서기관은 뭐예요? 공무원이죠, 공무원. 아버지가 서기관이면 아들이 서기관이 돼요? 안 되죠. 보통의 나라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 역대상이 기록되던 당시가 어떤 때라고 그랬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들의 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종족이라는 이 기록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됐다라는 것은 의미는 뭐예요? 이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돌아오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서기관 종족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성경, 그들에게 이제 포로기 동안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타지에 가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남아요? 나라도 없는데, 땅도 없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다가 이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철저히 가르쳐야 이것을 잊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나라로 지금 당장 돌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어떠한 순간에라도 지켜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그것 때문에 그들은요, 서기관 가문, 서기관 종족을 만들었네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기록을 하고요,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 종족들이 어떠한 가문에서 이렇게 나오게 됐는가를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 가문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아주 유명해요. 어떤 쪽으로 유명하냐면 그들이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는 가문이에요. 레갑이라고 하는 그 가문은요. 그런데 이 서기관 종족은 그저 그냥 아무에게나 주어진 그 지위가 아니라 이렇게 철저한 신앙의 가문 속에서 이 서기관 종족이, 서기관 가문이 탄생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그냥 그 사람들이 그 서기관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렇게 자손에게 물려줘 가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지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처럼 역대상의 이런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데 그 의미들을 우리가 그들의 기록 목적과 또한 우리가 그러한 목적이 단순히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냥 기록한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또한 그들의 그런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또한 생각해 봐야 돼요. 이처럼 이제 유대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치고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게 바로 오늘 3장 전반부에 나와 있는 다윗 왕의 이제 이야기. 먼저 다윗 왕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게 바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1장, 2장,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였죠?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담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이스라엘, 야곱의 12자손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2장에서는 어때요? 그 12아들 중에 누구? 유다. 유다는 그 12아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과 그 유다의 가문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뭘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가문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에서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계보에 대한,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3장부터는 다윗에서부터 시작되는, 다윗에서부터는 어디까지 이어져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이어지겠죠. 그런데 아직 역대기에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왔고 이어져 갈 것인가를 그들은 기록해놔요. 왜냐하면
이 가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와요? 그들이 기다리는 별,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그들은 기다리며, 그들은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을 통해서 이어지는가? 물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뭐죠? 성경이죠.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물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역대기를 기록해 놓은 거지만, 이 언약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허공에 떠돌아다니면서 지금처럼 뭐 유튜브나 이런 게 있었던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어디에선가 막 들려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약속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고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약속은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떻게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언약을 이어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살아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말씀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 언약을 지키고 이어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장에서도 이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6명이죠. 누굽니까? 첫째는 암논이죠. 둘째는 다니엘.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랴. 여섯째는 이드르암. 그렇죠?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이름은 뭐죠? 뭐 여러 명 있지만 제일 유명한 건 압살롬이죠. 어떻게 유명해요? 그렇죠. 잘생기고 사람들 인기 많고, 그런데 그걸로 결국 반역을 깨야죠. 그리고 이 헤브론에서 다윗은 몇 년을 살죠? 7년 6개월을 살아요.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다는 의미 같아요. 유다 지파 중심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통일왕국 12지파의 완전한 왕으로서는 아직 조금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5절부터 보면은 어디에서 낳은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낳은. 예루살렘에서 몇 년을 그가 치리하죠? 그렇죠. 33년을 다스리죠. 이 예루살렘에서의 33년이 바로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치리 기간이에요. 그때 낳은 아들들, 제일 중요한 4명의 아들이 있죠. 누구죠? 시므아, 그 다음에 소밥, 나단, 솔로몬. 이들은 다 누구의 소생이에요? 암미엘의 딸 바스와. 바스와는 누구죠?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죠. 밧세바가 바로 바스와예요. 이 바스와는 바로 밧세바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름을 잘 모르면 바수아는 또 누군가? 바세바는 누구죠? 다윗의 부하의 아내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세바는 다윗이 가늠한 여인이죠. 그런데 그 아들, 그에게서 그가 가늠해서 가진 아이는 어떻게 돼요? 태어나자마자 죽어요. 그리고도 어때요? 아들을 몇 명을 더 낳았어요? 4명이나 더 낳아요. 사실 다윗에게는 아내가 참 많죠. 그리고 우리가 그 많은 아내들 중에는요, 그 특히나 이제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아들을 낳은 여인들 중에는 뭐 아비가일이나 또는 다른 여인들 중에도 좀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들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 어쨌거나 정실 부인이거나 공식적으로 문제없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준 아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그 언약의 그 말씀, 그 약속을 이어가죠?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를 이어가죠. 물론 잠시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 진짜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어준 아들은 솔로몬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요? 밧세바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좀 여기에 다 나와 있진 않지만 이 밧세바의 아들 4명 중에 솔로몬과 함께 아주 중요한 사람이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냐면 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건 좀 기억해 놓으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구의 조상일까요? 예수님의 부모님 중에? 솔로몬은 다윗에서 솔로몬에서 또 솔로몬의 아들들로 왕들로 쭉 이어져서 쭉 가면 예수님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아빠와 엄마 중에 누구로 이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아빠 요셉의 조상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엄마 마리아의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나단이에요. 이렇게 보면 둘이 결혼하면 안 되는 사이에 결혼했냐 이렇게 하지만 저기 멀고 먼 저 조상들 중에서 그 솔로몬과 나단은 형제지만 각자 자손들이 길게 내려오면 완전 남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같은 집파지만. 그래서 나단의 계보는 밧세바의 아들 중에 나단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직계 조상이 되고요. 솔로몬은 당연하게도 아버지 요셉의 직계 조상이 돼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하필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다 누구의 아들이 그 조상이 누구예요? 밧세바,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던 불륜의 소생. 그리고 그 밧세바로부터 낳은 아들들에게서 그 예수님 가장 명예롭고 또한 세상을 구원할 왕 메시아가 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야 됐을까?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어진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 거기에 어떤 사람의 행위, 사람의 의로움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것에 섭리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요. 그 집안에서도 특히나 그 8명이나 되는 형제 중에 다윗 그 막내, 제일 작은 아이,
다윗을 선택하고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도 하필이면은 다윗에게는 가장 부끄러운 아내 밧세바의 자손들로 나단과 솔로몬을 사용해서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가 같냐면요, 오늘 왜 하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는 문제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고 착하고 의로워서,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성취하는데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요. 주변에 구원받은 분들을 봐도 그래요. 더 뛰어나고요, 더 능력 있고요, 더 정의롭고요, 더 거룩한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섭리를 위해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솔로몬을, 밧세바의 아들을, 이렇게 나단을, 밧세바의 또 다른 아들을 선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는 첫째 감사해야 하고요. 이유는 모르지만 선택해 주셨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주 내내 뉴스를 들어보면 계속 뭐가 나오고 있죠? 인사청문회 혹시 보셨나요? 저는 인사청문회를 많이는 못 봤어요. 바빠서 이번 주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을 뽑았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왜 뽑았지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 말고요, 같은 당, 여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한테 이제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어떤 방송에서 좀 의혹이 많은 후보자인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낙마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의혹들이 많고 해소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사람들 여론도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물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인사권자가 알아서 하실 일이죠. 인사권자가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난처한 거예요. 인사권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이거 뭐라고 하는 거죠? 대답을 회피하는 거죠. 사실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만약에 같은 당, 특히나 대통령이, 자기가 속한 정당에 배출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예요.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사람은 당연히 승인이 돼서 인준이 돼야 됩니다, 지명됐으니까 임명이 돼야 된다 생각한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가 임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라고 대답해요? 임명돼야죠, 당연히. 왜 이런 사람을 낙마시킵니까? 이럴 텐데 자기도 자신이 없어요. 이 사람은 되는 게 정말 괜찮을까? 그러니까 어때요? 뭐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임명권자가 결정할 일입니다. 대통령이 결정하실 일이죠. 제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저는 사실 좀 지명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내가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더 이상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런다고 임명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건 뭐와 같아요? 대통령의 결정권을
내가 같은 당의 소속 국회의원인데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되니까 말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자가 계속 놀리듯이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본인 생각은 어떤지 얘기해 보세요. 했더니 저는 저의 생각을 말할 수 없습니다. 계속 그래요. 사실은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장관에 지명된다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자격이 없는데 지명이 됐을 때 이 청문회 같은 걸 하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소하거나 소명할 만한 그런 자신이 없을 때 뭐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모함일 수도 있는데 이걸 해소 못하면 문제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통령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지명했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생각할 때 아마 청문회를 보고 여론도 보고 결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할 때도 낙마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할까요? 인사권자가 하겠죠. 그런데 그걸 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받고 지명했지만 내가 보지 못한 게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대통령도 스스로 대통령이 하나님이 아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 지명을 했으면 지명을 철회하거나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명은 어떻죠?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지명했지? 심지어 당사자도 이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명엔 오류가 없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조차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냥 세상적으로 얼핏 보면 잘못된 지명, 잘못된 선택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왜 하나님은 그러면 저런 사람을 통해서 저 일을 하실까? 왜 저 사람을 지명해서 사용하실까?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찾아가는 것뿐이에요.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의 모든 결정이 옳다고 착각하고 나아가다 보면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그 전 대통령처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내가 어떤 위치에 어떤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님을 날마다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결정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결정이 왜 그렇게 이루어졌을까를 우리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어떤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를 맡깁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그 언약을 이어받아요. 그리고 또 솔로몬의 아들이 이어받아요. 그렇게 그 약속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또한 이어지고 또한 우리들을 통해 그 약속은 또 누군가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 약속이 더 중요해졌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이어받고 이어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면 나를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질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이 모습이라도 우리는 그 약속을 이어갈 의무와 사명 그리고 또 그 권리가 주어졌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도 우리는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목적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밧세바는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다윗을 찾아갑니다. 밧세바는 사실은 요즘으로 보자면 어떤 폭력의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그의 자신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사명이 주어졌기에 그는 또한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약속이 이어지도록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피해자인지 죄를 저지른 범죄자인지 우리가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어질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나의 신앙에,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완벽함도, 우리의 정의로움도,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명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정의로워져야 되고요. 또 고결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없던 능력도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삶의 중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다윗의 아들과 딸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낳은 6명의 아들과 또한 예루살렘에 가서 그 간음한 불륜을 저질렀던 밧세바를 통해 낳은 4명의 아들들의 이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아들들과 딸의 이름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맡겨주었습니다. 다윗의 조상인 유다도 그 집안도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뭔가 연약하며 그런 고귀한 일을 하기에는 걸맞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다윗도 또한 그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필 왜 밧세바의 아들들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기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지명, 그 이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정의로움,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뿐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이기에 옳은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도 하나님께 지명받았고 선택되었음을 기억한다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자를 선택하셨다면 이제 그 선택을 위하여 나의 삶을 송두리째 그 언약을 위하여 언약을 이어가기 위하여 목숨 바쳐 나의 삶을 드려야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